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비밀, 그게 뭐예요? 그게 로고스죠. 작정, 계획, 뜻. 그걸 이제 우리에게 다 뭐 해주겠다. 밝혀 보여주겠다. 그건 이유입니다. 목적은 뭐예요? 그걸 밝혀 보여주심으로써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 역시도 마찬가지고 또 인간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반드시 이렇게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모든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궁금한 것이 뭔가 하면은 과연 신이 존재하느냐. 이것은 뭐 모든 인간 인류의 궁극적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개한 종족이든 뭐 문화가 발달한 종족이든 상관없이 인간이 근본적인 내면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건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지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종교의 대상은 신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막 극단적인 상황이나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옛날 어른들 다 그러잖아요. 무슨 문제 부딪히면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종교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금 이제 그 신론에서 이건 신론이라고 하기 이전에 정말 뭐 모든 인간의 또는 모든 학문에 또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뭔가 하나님 존재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존재 아니에요, 존재. 하나님의 존재. 두 번째가 속성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사역. 이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신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까 그 원 속에 그려져 있던 거. 안 보이니까 여기를 이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밝히 드러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기록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본론에 들어가면 나오겠습니다만은 모든 신학자들의 답답함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 뭐 확인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믿음의 문제다. 뭐 이런 이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철학자들은 증명해라. 또 이쪽에서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놓고서는 혼자, 뭐 여러분 교환에 그게 나와 있어요. 혼자, 야 이거 뭐 증명도 안 되고 확실하게 알 수도 없는 신에게 우리가 뭐 한다? 무릎을 꿇고 의지한다. 이게 참 또 아이러니다 이 말이죠. 무언가 대상을 알아야.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때도 무엇이 있어야 의지합니까? 나보다 능력이 있어야 의지할 거 아니에요. 뭔가 뭐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의지를 하든지 뭐 돈을 달라고 하든지 뭘 할 텐데 그 실체가 그냥 베일에 가려가지고 뭐 전혀 도무지 뭐 알 수 없는데 그 실체에게 무릎을 꿇어라. 그를 위해 충성해라. 그를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는 자신들도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틀을 우리가 찾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16세기의 인쇄술이나 21세기의 컴퓨터, 인터넷이나 이런 과학, 문명과 비교한다면은 정말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틀을 찾은 거, 이거 정말 학계의 혁명이지.
학계의 혁명이란 말입니다. 그 진가를 이제 아마 앞으로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외국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초빙을 해서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틀을 한번 그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서로 토론도 하는 이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네바에 갔을 때도 참 칼빈이 세웠던 그 칼빈 대학에 마침 칼빈 신학을 전공하는 그 학장 그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뭐 한 30분이죠. 짤막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분들은 거기에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고 더 시간을 갖고 싶다. 한국에서 좀 불러달라. 당신들이 제네바 올 때는 미리 연락을 좀 달라. 그러면 학교에서 강의를 좀 해주겠다. 하게 하겠다. 그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학교 교 학장이 언제 봤다고 뭐 와서 뭐 우리에 대한 신상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서 오면은 강의하라고 시간 내주겠다. 자기 좀 자존심도 없어요? 자기 좀 불러달라. 그 사람이 한국에 관광 오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몇 마디 아니지만은 학자들은 들으면 알죠. 그건 충격이에요. 지금 이 쓰나미 충격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건 진리에 대한 충격입니다. 신존재를 뭐 한다는 거.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증명되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시는 뭐예요? 속성이 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러면 그냥 신에 대해서는 뭐 한 거예요? 그 비밀은 이제 다 확보한 거예요. 깨끗하게 다 밝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거. 이게 정말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정말 신사적인 그런 신앙인데, 참 불행스럽게도 교회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한번 책을 보시고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들을 보더라도 참 이런 신존재 증명은 신학의 난공불락이다.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난제로 남아 있는 것인가 하는 그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논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논의하는 방식은 항상 삼위일체에 의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시의 절정,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전부 뭐에 대한 언약입니까? 그리스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도로 뭐 한 거예요? 성취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원하신 그 본질, 본체를 우리가 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인간의 사고 구조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막 나누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아버지, 아들, 영. 이 영은 여기서도 보내고 여기서도 보내고. 아들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낳았고. 뭐 이런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립적 개체, 아들, 영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또 뭐예요?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하나다. 그래 또 막 복잡한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것이 하나의 딱 고차가 돼가지고 뭐 신학을 구분하고 뭘 할 때는 막 무조건 세 개로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세 개로. 제가 지금 기독교 강력 3권이 성령론에 관해서 이제 진술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성령론 보면 복잡합니다. 성령이 언제 왔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죠? 이제 좀 고민 좀 해드리게 할게요. 성령이 언제 왔는가 하면 언제 왔어요? 오순절날 왔죠? 그래서 성령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불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왔어요? 불로 왔잖아요. 불 타고 왔잖아.
그래, 이제 오순절 성령 그러면 이제 뭐부터 연상되는 거예요? 막 뜨거운 거, 예, 뒤집어지는 거. 안 그러면 막 바람 소리, 막 이런, 예, 그런 걸 연상을 하게 돼가지고, 그 현상들은 조금 나중에 뭐 하더라. 다 아니까. 근데, 그럼 요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기록만 하겠어요? 구약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예. 사울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들어갔다가 또 나중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리고. 그래, 이 성령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왔다가 어떻게 해요? 가고. 그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깨댕이 붙들어야 되지. 그 붙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 표정 보니까 없는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참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그래 막 성령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러니까 막 못 나가게 하고 또 다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한다고 오나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굶어가며 잠을 앉아가며 받아야 되니까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직접 제 가까운 그 친구의 어머니가 거기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날 좀 여기서 구출해달라고. 딸이 자기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막, 이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신이 어때요? 말짱하지.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걸 가만히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 앞에 나오면 손톱을 이만큼 길러가지고 안수하면서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딱 보니까 간암 환자가 간 쪽을 긁어버렸으니까 이 상처가 아뭅니까? 안 아뭅니까? 안 아물죠. 손톱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어오르죠. 약을 못 쓰게 합니다. 그럼 부어오르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암균이 밖으로 어떻게 해요? 그 맨정신에는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밖에 나가고 몰래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날 좀 구출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의의 사도로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막 야야 나 좀 여기 빨리 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가서니까 마침 집회 시간이 된 거예요. 자기가 내일 거기 앞에 서가지고 긁힘을 당해야 되는 순번이래요. 무섭죠? 네. 근데 가니까 집회를 하는데 나는 뭐 처음 봤죠. 여러분들 알잖아, 할렐루야 기도원. 오빠가 우리 2층에 있었잖아요. 하여튼 장안중앙교회는 이 터가 센데요. 그 사람 2층에 들어왔다가 또 언제는 정명석이랑 같이 했다가 지금은 또 뭐 하나 여기 붙어 있대. 밑에 또 하나.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받는 거. 아이 성령 충만하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강화불교에 요만한 그 우리 딸기 주는 요 빨간 통 있죠? 그걸 다들 주섬주섬 들고 가. 그래서 저걸 왜 그러냐 했더니 성령 받는데 가만 보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뭐예요? 근데 그 짓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따님이 이화여대 정외과 나온 사람이에요. 통일교 가봐요. 서울대 박사, 물리학 박사, 무슨 인문학 박사 다 있어요.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그게 성경대로라면 그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뭐 바로 와서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받아가지고 집어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바구니 들고 이거 하고 있더라니까. 성령령 굉장히 난해합니다. 근데 성령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기서 당연히 뭐 하나님의 영이니까 이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게 막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막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왔다가 어떻게 해요? 또 막 사울에게 들어갔다가 사울이 또 싸가지 없는 일을 하니까 어떻게 나가버리고 막.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가 보다. 여기도 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혀가 발발발발 떨리니까 어이구 성령 받는 거는 뭐다?
혀 떠는 거다. 예, 몸 떠는 거고 혀 떠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정리하려합니까? 너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우리 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뭘 깨닫고 하여튼 간에 뭐 성령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을. 예? 요걸 기점으로 보더라도 뭐 이건 뭐 성령의 사역이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더라도 오순절 때 임했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 기록도 했고 또요. 예, 교회도 세우고 또 세우고만 끝났어요? 지금 뭐를 또 빨리 여러분의 머리에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예, 혀는 늦게 돌아가도 괜찮아. 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예. 그렇죠. 신약 성경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구조가 떠올라야 되죠. 그 신약 성경이 여기는 뭐예요? 예수의 성취. 여기는 뭐예요? 성령의 성취. 그럼 성령이 뭐로 성취합니까? 행적으로 성취하고 교훈으로 성취하고 그 다음에 투쟁은 뭔 투쟁이요? 예언으로 성취하고 틀린 대답하고 나 헷갈리게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니까. 자, 행적으로 한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여기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교훈으로 양육시키고 무장시키고 투쟁하게 하고 무엇을? 교회를. 그 다음에 마지막 가서는 예언, 성령의 예언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뭐한다? 승리한다. 그게 무슨 논이에요? 성령론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신약 속에서 체계적으로 역사를 쫙 하고 있잖아요. 신약 구조 속에서 보면.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거.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성령이 교회를 세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답을 뒤집어서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지금 처음부터 이 설명했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거꾸로 물으니까 조금 혼란스럽죠. 다각적으로 우리가 머리 운동을 지금 뇌 운동 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각적으로 하셔야 돼. 왜 하필 교회를 세워요? 다른 걸 해도 되는데. 근거가 뭐예요? 근거.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장성시키고 승리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언약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뭐 어느 신학교 가도 뭐 하버드 아니라 뭐 예일 아니라 어딜 가도 이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구약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의 그 성경 해석학자들은 그 사건을 하나를 빼서 해석을 합니다. 사건 하나를 빼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역사라고 하는 것도 직선적 역사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로 보아서 해석을 입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한 사건만 뽑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 사건 뽑습니다. 그럼 그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뭐 순종 얘기도 나오고 뭔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리는 거죠. 맥락적으로 틀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객관적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신약을 이해하려면은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금고리로 뭐 되어 있습니까?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구약 없는 신약은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지금 교회론으로 나가잖아요. 구약이.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교회의 뭐예요? 기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해서 교회의 초석을 따져 놓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너 위에다 뭐 세우겠다?
그 기초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된 거예요. 왜 이구동성으로 예수도 교회의 기초가 되고 성령도 교회를 이렇게 다 세우고 다스려 나가시는가? 이것이 무엇인데?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있지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3대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는 뭐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지금 구약이죠. 구약에서 언약을 했는데 아담에게 바로 뭐 했어요? 나라 세워줄 걸 언약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또 뭐 했어요? 나라 세워줄 걸 언약했잖아요. 근데 또 바울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와, 이 나라가 언제부터? 에이, 다 지우자. 지금 이렇게 자꾸 설명해 드리는 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일반 조직신학을 텍스트로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배웠던 여러 가지 많은 지식들을 교회신학적 관점에서 또 한번 이렇게 조각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은 일단 지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 구약의 언약에 기초했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어디까지 근거 제시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는가?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뭘 예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세울 것을 여기서 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걸 우리에게 뭐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이게 작정이죠. 작정, 로스. 여기서부터 이미 존재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아담 창조하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 이게 부부죠, 부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 그냥 부부가 서로 이렇게 같이 가정생활을 한다 그러면 되는데 묘한 말을 남기잖아요. 남자에게서 누가 나온다? 여자가 나온다.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다 누가 나왔어요?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한데 다 여자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기분 나쁘게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별로 건실하지도 못하고 똘똘하지도 못한 남자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여자가 기분 나빠서 먼저 번제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이 한 몸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뭘 만들어 주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십니다. 한 몸이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당신이 직접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여기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지체로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뭘 이룹니까? 천년 왕국. 왕국은 뭐예요? 왕의 나라예요. 왕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웁니다. 그래갖고는 이 계시 세계에서 주어졌던 나라가 끝나면은 이제 무슨 나라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때 시작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영존하는 거예요. 단 나라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피조 세계에서 존재하는 나라인데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아담이 이제 실체적인 나라죠. 아담에게 한 나라가 실체적인 나라.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성 구별이나 차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령한 나라에 대한 뭐예요? 약속이란 말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그 약속 그대로 예수 여기서 보십시오. 나라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뭡니까? 국민, 국토, 국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모형이니까 아브라함의 뭐예요? 씨, 가나안 땅, 그 다음 뭐예요? 다윗 지파에게서 통치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도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누구의 씨로? 그리스도의 씨로. 이게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다. 거듭나고 중생된 그리스도의 뭐다? 지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 여기는 실제적인 가나안 땅이지만 여기는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계를 뭐 해나가는 거예요? 지배해 나가잖아요. 말씀 운동이 그거예요.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전 세계 만물에 뭐가 되는 겁니까? 으뜸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현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땅끝까지 이래서 뭐 해 나가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와, 그 일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함께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대단하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실 그래요. 사실이, 본인들을 너무 비하하시면 안 돼.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아이고, 평생 밥이나 하고 뭐 설거지, 이거 아니라니까.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비천하지만, 왜 내가 밥하고 설거지를 했는지를 안다면은 나는 무슨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라니까. 존경합니다. 그리고 싱거운 소리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하다가 이거 말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만물에 뭐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호를 따라서 뭐 다윗이 왕, 유다 지파 그 다윗 이후로 왕들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범죄도 많이 하고 바보 같은 짓 합니까? 그 나라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 나라가 막 파괴되었다가 종살이를 했다가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만물의 만유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가 뭘 통치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신경 쓸 것이 없다니까 우리는. 신경 쓴다는 것은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통치자를 무시하는, 당신 능력 못 믿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걱정하고 이러는 거는 바로 뭐예요? 당신의 통치력을 못 믿겠다 그 말이죠. 우리 아까도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뜻대로. 당신의 뜻을 창조 때 이미 뭐 하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면서 직선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쫙 섭리를 치밀하게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섭리에 나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되어 있다니까, 지체가. 그 몸의 한 일부가 되어가지고 그 몸을 세우는데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동력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는, 여기 가서는, 어제도, 아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천국은 몇 사람이 간다 그래요? 누구?
우리는 지체가 잘 붙들고 있어야 되죠. 예. 예. 그리스도. 이게 영원한 나라죠. 예. 천국 가면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로서. 예. 그래서 이 성령론 그랬을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거. 바울이 지금 이 비밀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범주 속에 유형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있는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형교회, 교회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지만은 나타난 교회들도 거기에 다 예속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장안중앙교회, 광약교회, 동산교회 소중한 집단입니까? 아닙니까? 소중한 거지요. 더군다나 그 속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누구는? 지체는. 소중한 거지요. 이렇게 가서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지상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전투한다 이 말입니다. 군거 하나 또 불러드릴까? 남아의 끓는 피. 남아의 끓는 피. 조국을 위해.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식이 되면은 정말 내 삶, 먹는 것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런 개념을 갖고 하는 말이죠.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해? 그 주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먹는 것도 주를 위해, 굶는 일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더 하부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것도 뭐예요? 주를 위해. 자녀를 잘 간수하고 키우는 일도 뭐예요? 그게 주를 위해. 모든 게 다 뭐예요? 주를 위한 거죠. 그 주가 우리의 뭐가 되시니까? 네, 머리가 되시니까. 자녀 문제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돈 문제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돈도 나를 위해 쓰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긴장감이 들고 막 하는데 주를 위해 쓰려면 뭐예요? 상관없잖아요. 다 누구의 것인데.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여기서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주체와 개체가 서로 자꾸 충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력, 거기에 그냥 다 믿음에 의해서 그대로 맡겨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평안이 오는 거죠. 혹시 이 중에서라도 지금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갈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밤새도록 이럴까 저럴까 해보세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다 뭐 해놓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 교회신학을 다룬다는 것은 지금 막 성령론만 좀 부각을 시켰는데 보통 그 성부론에서는 신론을 다룹니다. 성부론에서는 신론을 다루고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거예요. 성부론에서 신론을 다루면은 성자는 신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왜 성자론에서는 또 신 얘기를 안 해? 지금 아까 지워버렸는데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이 조직신학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성부에서는 뭘 다루는가? 성부니까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만 뭐 신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성부론에서는 신론을 주로 다루는데 그 신의 여기에서 물론 다 존재도 얘기하고 뭐 언약도 얘기하고 우리가 가진 뭐 작정, 예정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그 신에 대한 속성 가운데서 가장 부각시키는 사역이 뭔가 하면은 창조주를 아주 강하게 부각을 시킵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분과가 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일반 신학은 하나님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개념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써요? 우리는 성경의 틀에 의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존재 확증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연상을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없고 사건이나 사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제일 최초의 사역이 뭐예요? 그게 창조 사역이고 그게 제일 큰 사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조주, 엊그저께 창조주가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게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사단은 이제 도구고, 인간이 들어와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자론에서는 이제, 인간과 누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부론에서는 신론,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신은 창조주신, 물론 신에 대한 존재 문제, 사역 문제, 속성 문제 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된 엑기스는 뭔가? 창조주 하나님. 근데 인간이 뭐 한 거예요? 타락을 했으니까 누가 와야 된다?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 왜?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인간 구원해서 모이게 한 게 뭐예요? 성령의 주된 역할은 뭔가?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시켰으니까 이제 이 성령은 그 구원을 뭐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죠. 구원받으려면은 필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어야 뭐 받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용어 정립을 했습니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용어 정립을 했어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제일. 왜? 언제까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아주 신학적으로 정립한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일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 밧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밧줄은 누가 붙들어야 돼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주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이제 뭐 해야 돼? 이거 붙들고 사는 생활이 무슨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순종 생활, 충성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지고 봉사도가 떨어지면은 이 줄을 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년씩 놔버리면은 사닥다리가 얼마나 빠지겠어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진짜 여러분들은 그냥 신앙생활 거저 하시는 줄 아는데. 이런 교리를 가르쳐 놓고서는 이제 그다음부터 뭐 강조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거 점검하면은 열심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럼 내는 사람은 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하죠. 제가 신문하는 건 잘 못하고, 열심히 내면 상급 주고 나태하면은 이제 사닥다리 이거 연결시키려면 죽는 거예요. 떨어질지, 뭐 어떻게 될지. 총신대 유명한 교수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책임 못 지겠다고. 누가 책임지라고도 안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고, 예정된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을 했는데, 진짜 당신이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왜? 뭘 못 보이니까? 믿음에 뭘 못 보이니까? 행위를 못 보이니까. 참 고민되겠죠?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항상 구원에 대한 생기는 거예요. 강박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가면은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과 관련된 회개, 믿음.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화두로 늘 이렇게 교회는 그냥 막 믿음, 회개, 순종 그것이 항상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구원에서 고민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너무 안 해서 탈이라. 너무 그저 먹으니까 이게 무슨 막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오거나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찾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확증해서 참된 가치, 이 진리를 위해서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 천지 쉬운 게 뭐예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요? 천국을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떻게 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예정론자들이 칼빈을 위시해서 예정론자들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 이거 다 예정된 대로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 다 구원에 이른다고 말해버리면은 그럼 구원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목적 달성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받았는데 뭐.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없어요? 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죄인을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대못을 박히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가면서 온몸에 피를 다 쏟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당신 죄를 위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그렇게 구원을 해줬으면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 양심이 있으면 은혜에 보답을 해야지.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조금 신사적인 사람들의 방법이고, 비신사적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 되나 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복과 저주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저런 데 좀 가서 위탁 교육을 좀 받고 와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니까요. 이런 얘기하면은 진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지 막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권사 5년차나 3년차 되면은 일단 다른 교회 가서 한 6개월 정도라도 센 교회들 있잖아요. 가면은 막 때려잡는 교회들 가서 한 6개월씩 위탁 교육 받고 와야 막 아유 여기가 진짜 좋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면은 수요일 날 꼭 들으라. 인터넷 가서 우리 거 듣지 말라 그래. 수요일 날 하루라도 좀 다른 데 들어가서 좀 들어봐라. 가까운 교회 나와가지고 좀 제발 좀 가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봐라. 그것도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 좋은지를 모르니까. 뭐 누르면 나와요? 누가 그랬어요? 누르면 나온다고. 진을 뽑구만. 이게 그냥 나와서 뭐 여기서 말하니까 뭐 그냥 다 되는 거. 여기서 말하려고 지금 뭐 20년 세월 이상을 다 뭐 했는데. 이 말 하려고 20년 세월 이상을 지금도, 연구원에서는 전부 다 앉아서 연구하는 것이, 물론 꼭 강의 준비도 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공부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밑거름 아니에요. 진법죠, 진법아. 할 필요 없으면은 뭐 세상 좋은 것이 우리 노예의 목회고, 하려고 들면은 세상 힘든 거. 뭐 새벽 기도가 있나, 철야가 있나, 뭐 목사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 좋은 데가 있나, 뭐 어디 뭐 두드려 패기를 하나,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를 엎드려 뻗치하고 패드라니까. 학생들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을 안수 입사아들 남자들 나와서 엎드려 뻗쳐갖고 내 교회 가는 길목에 그 교회가 있어요. 우스개 아들하고 딸님 너 까불면 저기에 보낸다. 그래도 충성봉사하며 사는데 참 불쌍한 인생들이지.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교회신학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신학을 한다면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신학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우리 성경적 기독교, 여러분 그게 하나의 교회신학적 구조입니다. 성경적 하나님 아니까 뭐 하나 돼요? 인생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럼 인생 알면은 인생이 살아가는 무대가 뭐예요? 그게 시간 세계 역사 아니에요, 역사. 그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그 목표점이 어디인가? 하나의 역사적인 관을 가지고 전개되어 나가는 거 공부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게 이제 큰 덩어리잖아요. 큰 덩어리.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다 연결되어져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근간, 뿌리, 그건 하나님이죠. 저 정확히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분파시켜가지고 나누어서 그냥 부분 막 하려고 교리적으로 어디에 맞추어서 인간의 구원에 맞추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론 그런 벌써 우리 신약 체계가 확 들어오니까 얼마나 정리가 깔끔합니까? 예? 성령, 교회 딱 들어와 버리는데 칼빈도 나중에 4권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3권은 구원, 4권은 교회. 연결은 시키지만 우리 언약 성취자 신학처럼 교회가 신약적 구조 체계 속에서 정리되어지는 그런 성령론에 대한 전개 방식은 지금 아직도 그렇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리고 뭐 성령, 성자 따로 그렇게 구분해서 할 것이 어디가 있어요. 신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하고 그 신께서 요 앞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다 모든 구조와 모든 내용들이 성경의 체계 속에 지금 다 함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쫙 잡아내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 확정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교의 신학에 대한 위치에 대한 문제, 이것은 정말 우리 신학계에서 너무 큰 문제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 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개념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신이라고 하는 그 영혼 개념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모든 신학을 이분법화 시킵니다. 이 말은 뭔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나누어 버려요. 그럼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 안 합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놓고 하나님과 인간을 나누어 놓고 가끔 우리들도 설명을 할 때 이런 도식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나누어서 시각적으로 설명의 방식을 말하는 것뿐이지 본질이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은 뭐 하나님과 인간, 교회와 세상 또는 세속 구분을 하지요. 근데 이거는 다 누가 통치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그 포괄적 이해, 근본적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 이걸 자꾸 이제 인정을 해서 이분법화 시키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누구도 해야 된다. 인간도 해야 된다. 뭐 인간이 로봇이냐? 로봇이 아니에요. 뭐 따지고 보면 뭐 다 막 우리 머릿속에 지금 뭐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DNA 속에. 내 일생이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100만 원이면 그 본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사주. 의학계에서 그거 얘기했었어요. 아직은 그거 노출시키면은 막 충격받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질병, 몇 세 때 무슨 병에 걸릴까지 다 들어와 있답니다. 그럼 뭐 다 하나님의 멋대로 되는 거니까.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생 정리 안 되면은, 아이고, 내가 60에 죽는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너무 빨리 죽나? 70에 죽는단다. 뭐. 내가 언제 죽이 정해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알면은 60에 죽어? 잘 됐네? 50에 죽어? 잘 됐네? 주무시다가 죽는 게 좋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게 좋아요? 그게 걱정도 팔자라. 아니, 죽는 마당에 무슨 뭐 쓰나미 속에서 휩쓸려 죽으면 어떻고, 병으로 죽으면 어떻고,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교통사고 중에 제일 낫는 것 같아요. 뭐 생각지도 않다가 팍 가버리면 끝나지 뭐.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막 6개월씩 1년씩 그냥 이거 꽂아놓고 식구들 다 피 말리고. 그래, 나는 그러면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겠다. 뜻대로 되는 거예요. 뜻대로. 뜻대로. 저도 그 어마어마한 교통사고 한번 났었잖아요. 그것도 성노예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24톤 KBS 뉴스에 났어요. 제가 이래도 24톤 트럭이 철근을 싣고 와갖고는 고속도로 대전 뭐 무슨 고속도로인데 길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트럭이 이 카브길이고 오르막길이니까 속력을 안 내면 못 올라가잖아요. 속력을 있는 대로 내가 여기서 달려왔는데 여기에 차가 지금 다 멈춰선 거예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게 이 차가 여기를 들어오면서 막 11대를 치고 들어오다가 마지막 친 게 누구예요? 우리 차를 친 거예요. 그때 저는 수면을 취하고 있었죠. 안전벨트도 안 하고 앞자리에. 장결에 자는데 뭐 무슨 차가 왜 이렇게 뭐 멈췄냐, 뭐 앞에 연기가 났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뭐가 쿵 하더니 여러분 그 정막이라고 하는 거 못 느껴보셨죠? 정막.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차가 하면서 어디에 막 끼어서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이게 가드레일 중간에 이렇게 분리대에 끼어갖고 가다가 저쪽으로 넘어 들어가면은 저쪽에 오는 차가 받아서 이제 끝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 머리만 이렇게 붙들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이러고 가는구나.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가는데 그 소리가 한 달을 가더라니까요. 그 굉음이. 근데 어느 순간 딱 멈췄는데 조용한 거예요. 옆에 있던 기사는 그것도 목사님이죠. 기절하고. 그래서 나는 눈을 떠서 이제 이렇게 몸이 한가하게 무슨 얘기를 하나 내가. 인생 얘기하다 지금 하는 거 잠깐만 들으십시오 그래. 간증이니까. 만지니까 몸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움직일 수 있나 싶어서 살짝 몸이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딱 뒤를 못 돌아보겠는 거예요. 왜? 다 죽은 줄 알았죠. 나는 기절한 사람도 죽었고 다 죽은 줄 알아. 다 죽어서 그것도 어떻게 돼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 죽은 줄로 연상을 하고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문고리를 살 여니까 문이 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을 뛰니까 뒤에서 목사님 나 좀 꺼내주세요. 머리끝이 쓰더라니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는 제가 원래 겁이 좀 없는데 그 공포를 처음 느껴봤어요. 나는 뭐 정신적으로 뭐 뜻하는 그런 말 별로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뭐 정신이 약해서 그렇지 무슨 뭐 정신적인 후유증이 어디 가냐 그러는데 한 달을 갑니다. 차만 보면 내가 피해 다녔어요. 운전하다 큰 차 보면 피해 다녔다니까. 인생 알면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죽느냐, 뭐 병들다 죽느냐, 뭐 자다가 죽느냐 그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 몇 살 때 죽느냐, 뭐 언제 죽는 것이 좋으냐 참 별 걱정 다 하고 살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인식하면은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지구가 뭐 이렇게 대단해요? 사는 게 아니라니까. 바람 방향 일로 옮겨버리면 지금 우리 뭐 이쪽 서울 쪽에 전부 방사능 다 덮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하나 파괴시켜버리면 다 끝나요. 지금 지구 축도 지금 얼만큼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온도 변화 엄청날 거예요. 북쪽에서 지금 얼음덩어리 놀아가지고 물로 다 변해버리니까 그 물의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 힘이 뭘 누르는 거예요? 땅을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컥 거리다가 어디 약한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터져 나오는 거고. 그 지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제 실감 나시죠? 소돔과 고모라. 땅 갈라져갖고 막 물이 뒤집어지고 화산까지 일어나요. 지금 화산까지. 방사능 터지죠. 화산 일어나죠. 아이고, 우리는 괜찮네. 뜨시면 가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 생명의 기운 받고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뭐만 잊어버리지 않고, 목표 잃어버리지 않고,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그 순간까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걱정, 의심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되든지 안 되든지 누구의 뜻대로 된다. 그
다음에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그 경우가 이제 저래서 생기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신학에도 보면은 초월과 내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는 초월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 내재에 있는 것이고, 예, 이게 다 이 한에 다 있는 건데, 예, 영혼 개념 이해 못하니까 초월신, 내재신의 얘기가 나오고, 예, 그 초월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내재신은 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아니다. 신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이게 지금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얘기죠. 아, 영원한 신이 공간에 예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저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저기가. 근데 어떻게 꼭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서 신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도 헷갈리는 말 해버리잖아요. 내가 어디에? 너희 안에. 너희가 어디에? 아이고, 이게 뭐냐. 여기면 여기고 여기면 여기지. 예. 제자들도 참 답답했을 거고. 뭐 통시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또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속성은 본질이 어째요?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방식도 다르고 속성도 다르고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의지도 다르고 절대 주권, 우리는 절대 종속, 뭐 완벽하게 다른데 그거 지금 영혼 개념 이해 안 되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과 같은 속성도 있고 다른 속성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무엇이 있고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은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그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예, 순정하고 보답하고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이게 완전히 이분법적 사고죠. 이게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워왔던 철학적 사고 기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순화가 돼버려야 되죠. 하나의 개념으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영혼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이게 단숨에 되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목사님은 자꾸 뭐 잘못 가르쳤다는데 잘못 가르치긴 뭘 잘못 가르쳐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동안 잘 드셨잖아. 맛있게. 예. 맛있게 잘 드셨으니까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의 바탕 위에서 또 이제 또 조금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해가면서 궁극적 목표는 같고 배움의 대상도 같은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잘 배우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거 배우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원론적 사고가 결국은 엄청난 신학적 혼란을 겪게 하고 그 다음에 신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신을 이해하는 겁니다. 도덕적 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좋아하고 교통질서 어기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남의 거 훔치면 나쁜 놈 그러고 안 훔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람으로. 근데 하나님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는 건 기준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고. 그게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게 판단 기준이지 무슨 그 시대의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그 나라마다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안 지키면 싫어하고 그런 차원으로 신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그냥 사회학적 법 관념을 가지고 율법을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갖다 놓고 계속 뭐 시키는 겁니까? 지켜라 지켜라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 이해, 그 다음에 역사적인 이해. 영혼 개념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처녀가 아기를 놓는다, 뭐 시간을 초월한다. 시간 초월,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초월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아니, 우리 보고 하라는 건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했던 그 표적 자체를 지금 일반 사람들은 못 믿겠다 이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가능?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물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니 이게 주역에서 나왔는데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그 진짜 보이지 않는 그걸로 지금 뭘 만든 거예요? 아니 막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거는 막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놓고 몇천 명 먹이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를 모르니까 과학적 지식만. 근데 이건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물질 분해하면 전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다 이거예요. 다. 분필도 분해하면은 사람도 태워버리면 뭐가 돼요? 재가 돼버리고. 산, 광물, 금덩어리 전부 분해하면은 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이거 보이지도 않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엄청난 세계를 지금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뭐 보리떡, 눈에 보이는 보리떡 갖다 놓고 그거 뭐 몇천 명 먹이는 게 그게 대수라고. 그러니까 영혼을 통한 또는 창조주에 대한 능력, 창조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되어졌다, 이거 하나 이해하고 못하고가 완전히 그냥 신학 자체가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공부 제대로 해도 예수님께서 뭐 무리로 걷는다, 우리가 무리로 걸으면 빠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예 그냥 수면 위에 어떻게 해요? 그 물을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막 쫙 찢어가지고 그 속에서 뭘 만들어냈는데? 하늘을 만들어냈는데. 물을 한쪽으로 몰기도 하고. 지금 물 모는 거 아니에요. 땅 하나 툭 치니까 막 요동이 일어나고. 그 땅도 뭘로 친 거예요? 물로 친 거예요. 물로 치니까 땅이 움직였다가 다시 땅이 움직이니까 또 물이 어떻게 해요? 10m 태산이 돼가지고 그냥 막 덮쳐나가고. 그런 하나님께서 무슨 뭐 무리를 조용히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뭐 조용히 걷는다고 지금 시비 거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들이 조금만 더 정리해서 생각을 해내기 시작하면은 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 땡기는 그 힘에 의해서 지금 이걸 인력이라고, 만류 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력이죠, 실력. 하나님의 그 힘의 조절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어떻다?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오늘 부흥회 여기서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을 확증해 봅니다. 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주셔서 우리들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 잊지 않고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